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최종 판결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사랑을 알아주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알아주지 않을 뿐더러 모함까지 한다면 그때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까지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바울의 답답함을 알아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판결의 최종 권위자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이유로요,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한편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요, 만일 그 사람이 한 말이요, 이게 진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는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서도요, 세 번째로 두실 만큼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걸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바울, 그 바울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든 사역은 당신들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인들을 두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두려워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뿐 아니라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정말 담력이 넘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진리를 선포할 때는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힘차고 거침이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모두 이겨냈고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에도 전혀 비굴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동시에 그는 두려움을 참 많이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자신이 가르치고 권면한 것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그들을 다시 혼내는 것, 그것도 두려워했습니다. 21절 말씀도 계속 읽어볼까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실까 두려워했습니다. 또한요, 그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 중에 특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 자신이 슬퍼질까 두려워했습니다. 물론요, 이런 모든 두려움의 경험은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질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물론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그 와중에 겪는 마음의 고통은 인간인 바울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도요, 이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심적으로 부담되는 일을 겪을 때는요, 더더욱 두렵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한다고요,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저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두려움이죠. 그런 두려움은 이곳에서 잠시 피한다고 해도요, 다른 곳에서 반드시 직면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의심과 비방은 숙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아멘. 2000년대 초반이요. 그때 한국교회에서는 자비랑 선교사, 그러니까 뭐 텐트 메이커 선교사라고 불러요. 그 자비랑 선교사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 동원가들은요, 바울을 그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요, 지나치면 독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비자비랑 선교사와 목회자들, 그들은 마치 성경적이지 않은 것처럼 오해도 받았습니다. 물론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자비랑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여간 그는 고린도에서만큼은 자비령으로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요,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례비만 안 받았지 실은 교활하게 속임수를 써서 뒷돈을 챙겼다, 이런 식으로 음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에 속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의심과 비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고 허탈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욕먹을 각오로 편지를 쓰고요. 그래서 욕을 먹으면 또다시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요, 사도로서 바울에게 의심과 비방은 숙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물론요, 그때마다 두렵고 속상하고 힘듭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목사에게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게 약속하셨죠. 저를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겠다. 그리고 항상 함께 있어 주시겠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요,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받은 사명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종 판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그대로 말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두려움에 떨었던 바울과 같이 저의 일생, 또 우리 모두의 일생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비방을 받을 때에도 주님,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숙명이라면 그것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더욱 주님 신뢰하고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사명 다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